다윗의 시편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초등부아이들은 다윗을 두고 골리앗을 무찌른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이후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가장 그리워하는 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대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나 골리앗을 무찌른 모습이나 왕으로 즉위한 뒤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든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뛰어남이나 용맹함,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취는 다윗이라는 사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대하신 결과였을 뿐입니다. 제가 다윗의 삶을 짚어보면서 다윗이 부러웠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능력이나 용맹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평생 동안 누려왔던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게 나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게 나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릴 수 있었을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누렸던 선대하심은 무엇이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선대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대하심이라는 말은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작은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죠. 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저 사울의 겉옷만 살짝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럼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는 것.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럼 그게 바로 선대한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맡겨놓았던 짐을 찾는 것처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평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하나하나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숨막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선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결과물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선대하신 것이고 일이 그릇되면 하나님이 선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오해는 혹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질병에 걸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두 번째 오해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무언가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대하신 결과라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모두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내 삶에서 벌어지는 결과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뛰어난 지식과 신분을 다 포기하고 매를 맞고 파선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삶을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어도 그걸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바울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한 해묵은 오해를 바로 잡아 나가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어떤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높은 위치나 직위를 얻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거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대하심의 결과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특별한 삶의 결과물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떨어져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3번은 교회로 왔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전에는 내가 기도를 2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1시간밖에 못 하니까, 내가 전에는 1년에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번도 못 가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까지 했는데 지금은 헌금을 많이 못 하니까, 내가 예전에는 봉사를 3개씩 4개씩 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못 하니까, 이런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도 경제적으로 힘에 부치는 집이 있기 마련이고,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는 대충 하는데도 아픈데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73편 3절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에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죠. 힘에 부치도록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꼬여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 부족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간증 집회에서 강사 정도 되려면 적어도 유명해야 되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명문대 보내야 하고, 그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 보통 간증을 하죠. 그래서 11조를 했더니, 암송을 했더니,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전부 아닙니까? 반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쫄딱 망한 사람, 믿음대로 살다가 막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만 남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간증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없죠. 교회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한 것, 기적을 경험한 것, 자녀들이 잘 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이런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결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서 간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선대하심이 아닙니다. 혹여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시더라도, 남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일수록 지금껏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천천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 삶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들어서 매번 잊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선대하심을 내가 이미 힘입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으로 삼아야 우리 삶에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약해진 결과라고 하는 엉뚱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잘 된다고 해서 혹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삶에 맺혀지는 결과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고 지금도 선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대하신다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구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나를 선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 깨달음과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귀한 발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나를 선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뒤덮었던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막막함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를 선대하심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맥락 속에서 나를 선대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나를 선대해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이상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다윗이 기대했던 선대하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처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윗이 볼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을 뿐더러 왕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할 리도 만무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양심상 사울이 죽기를 바랄 수도 없고 갑자기 사울이 선하게 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간구했던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죽거나 자기를 쫓아다니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간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고 다윗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 간절히 원했을 뿐입니다. 그럼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 처하는 곳이 동굴이든 광야이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견딜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려드렸던 나를 선대해달라는 기도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떼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깊고도 진솔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약의 바울 사도에게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렇게 딱 말씀하신 뒤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로 모든 것이 있고 정말로 풍부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누군가의 후원을 받기보다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보이십니까? 뭐 솔직히 제가 귀티나는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장대에서 많이 웃으시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돈 걱정하면서 살아왔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람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인맥도 굉장히 좁고 좋은 경력을 쌓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면 어깨를 으스댈 만한 게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선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선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저를 선대해 주셔서 비록 가난했지만 더 값진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제 인생에 높아짐은 없었지만 낮아짐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를 선대하셔서 비록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지를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목사의 직분으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삶도 마찬가지죠. 뛰어난 세상적인 성취나 업적도 없고 내세울 만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제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오늘날 저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이 선대하신 인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대하셨고 그 선대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허락해 주신다고 또한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제 마음을 잠식하려는 낙담과 절망이 찾아들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나를 선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세상의 형통과 일치시키는 한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영적인 형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이미 입었지만 그 선대하심을 지금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제법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영적인 형통을 세상의 형통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선대하심, 하나님이 베푸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았고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한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대하셨고 지금도 선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차고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